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한 지인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느 대학 캠퍼스에서 강연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몇몇 학생들로부터 거센 야유와 조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누가 신경이나 쓴대요. 강연을 마친 그는 청중의 적대적인 분위기에 무척이나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점점 더 차가워지고 때로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혹시나 기독교인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강요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자유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듯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신학자들에 대한 비판과 적대감은 세상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비난의 화살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인격과 진실성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비판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하신 때가 있었다. 참으로 역설적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한 최고의 도덕적 잣대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 자신이 세우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예수님을 비판할 때조차 그분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을 만큼 그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인물보다 나사렛 예수는 그의 인품과 진실성에 대해 보편적인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그는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보셨던 위대한 사랑의 실천가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만일 그분이 그토록 훌륭하고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었다면 왜 그토록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처형당한 것을 넘어 수많은 군중이 그의 피를 원하며 소리쳤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나사렛 예수의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토록 극단적으로 그를 향한 열렬한 추종 혹은 맹렬한 증오로 이끌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의 한 구절을 통해 이 질문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야기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지중해와 동쪽 사막 사이에 위치한 독특한 지형 때문에 예고 없이 격렬한 폭풍이 몰아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수십 년간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던 제자들조차도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덮치고 바람은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혀 모두를 깊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규환 속에서 예수님은 배의 뒷전에서 베개를 베고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가끔 비행기에서 이런 분들을 볼 때면 얄미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비행기가 극심한 난기류를 만나 수백 미터씩 곤두박질치고 승무원들조차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서 옆자리 승객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흔들어 깨우고 싶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저런 위기 상황에서 저토록 평온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성경은 이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거친 풍랑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신학교에서 무신론에 대해 가르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데이비드 휴me, 존 스튜어트 밀, 니체, 포이어바흐, 칼 마르크스와 같은 서양 역사상 가장 저명한 무신론 철학자들의 원서를 읽게 했습니다. 그들의 저작을 읽다 보면 19세기와 20세기의 무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질문에 답을 찾으려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지만 왜 인류는 이토록 치유 불가능한 종교적 동물인 것처럼 보이는가? 왜 세상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종교에 헌신하는 것일까? 프로이트나 마르크스와 같은 사상가들은 이에 대해 더 정교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심리적 필요, 즉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공유합니다. 우리 삶을 위협하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태풍, 지진, 질병과 같은 비인격적인 힘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인류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종교를 발명해냈습니다. 그 첫 단계는 바로 자연현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폭풍 속에는 폭풍의 신이, 지진 속에는 지진의 신이 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허리케인과 협상할 수 없고 지진에게 뇌물을 줄 수도 없으며 암세포를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인격을 가진 존재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에게 자비를 구걸할 수도, 뇌물을 바칠 수도, 아첨하여 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을 인격화하고 나아가 신격화함으로써 인간은 예측 불가능한 공포를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만들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는 나약한 인간을 위한 목발 혹은 아편에 불과하다는 무신론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 이제 다시 갈릴리 호수의 풍랑 속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연의 파괴적인 힘 앞에서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절감하며 두려움 속에서 잠들어 있는 리더에게 달려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절규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상황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닌 비인격적인 자연의 힘을 향해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외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순식간에 우주는 그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바다는 유리처럼 잔잔해졌고 바람은 미풍조차 불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신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자연의 위협이 사라졌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환호하며 기뻐했을까요? 역시 주님이십니다.
해내실 줄 알았습니다. 라고 외쳤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원인이 사라졌는데 그들의 두려움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와 같은 무신론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비인격적인 자연의 힘보다 더 근원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존재의 임재입니다. 제자들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두려움에 떨며 서로에게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의 머릿속 모든 데이터가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인간을 분류할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는 존재라니. 그 순간 제자들은 자신들이 거룩하신 분과 함께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폭풍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그들을 덮쳤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신약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허탕을 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전문가에게 목수 출신의 선생이 훈수를 두는 격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선생님은 위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지만 고기잡이는 내 전문입니다. 밤새 온갖 곳에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 다른 배의 도움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당장 계약서를 꺼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동업하시죠. 수익의 50%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오셔서 어디에 그물을 던질지만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경악의 찬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자신의 거룩하지 못함을 끔찍할 정도로 선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 거룩한 존재가 우리에게서 최대한 멀리 떠나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프로 골프 선수가 대통령, 그리고 당대 최고의 골퍼 잭 니클라우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골프를 치게 되었습니다. 라운드가 끝난 후 한 친구가 그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골프를 치니 기분이 어땠나? 그러자 그 선수는 버럭 화를 내며 쏘아붙였습니다. 최악이었어. 18홀 내내 빌리 그레이엄이 내 목구멍에 종교를 쑤셔 넣는 것 같았다고. 하지만 잠시 후 분노가 가라앉은 그에게 친구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빌리 목사님이 그렇게 심하게 전도하던가? 그러자 선수는 머쓱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사실 그는 종교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냥 오늘 내가 경기를 망쳤을 뿐이야.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죄를 품은 인간은 거룩함의 임재 앞에서 심지어 그 거룩함이 침묵할 때조차도 불편함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불편함을 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분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 생전에 그분을 가장 맹렬하게 적대했던 이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곁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꼈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 스스로의 죄를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그 존재를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그의 요청대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베드로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대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이리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잘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처럼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거룩한 신의 끊임없는 시선 아래 놓이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살피심을 경험한 후에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연약해질 수 있는 유일한 곳, 벌거벗어도 두려움 없는 유일한 곳,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 안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분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과 반감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가 거룩하지 못함을 압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환영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 주어지는 첫 열매가 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과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주님은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라고 속삭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당신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당신은 지금이든 언젠가든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유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굴복할 때 그분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가장 끔찍한 폭풍은 영원히 잠잠해지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보라, 내 죄악이 제하여졌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은혜이며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교만이 아닌 감사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속에 그분의 임재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피해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적대감에 동참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저희에게 입히사 저희의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